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속에서 갈렙의 그 출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갈렙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 갈렙의 이름이라는 의미 자체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흔히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던, 폄하하던 그 표현이 이름 그 자체로 쓰임받았던 그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존귀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유례 없는 방식으로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12지파를 모두 다 제비뽑기로 12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유다 지파도 포함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독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땅에 대해서 내게 그 땅을 제비뽑기 전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청이 들어지게 되는 그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49장에서 약속하였던 것처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유다 지파가 사자 새끼처럼 힘 있는 기상을 가지고 그것을 움키고 올라가서 취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크고 높은 산지인 헤브론, 아낙 자손의 정말 후예가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올라가는 그 기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큰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었어요.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본질상 사자 새끼처럼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삶의 모든 일관된 그 패턴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약속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헤브론에 관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 시간에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 갈렙이 그 땅을 먼저 달라고 했던 걸 보니 그 땅이 참 특별한 땅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먼저 제비뽑기 전에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헤브론에 대해서 결론 짓고 갔으면 좋겠어요. 헤브론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 좋은 땅이 아니냐? 헤브론은 해발 고도가 1000m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두 번째,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요, 그냥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기리앗 아르바라. 근데 아르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냐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을 아르바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낙 사람 중에 그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힘센 용사,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에게 소유된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정복하기에 더 어려운 땅입니다. 천의 요새, 지형으로도 1000m가 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큰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요, 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더 힘들어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낙 자손들은 훨씬 키가 큽니다. 키가 크다라는 것은 그냥 키가 크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게 되는 요새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요새라는 것을 지을 때는 자신의 몸을 가릴 만한, 그 신장을 가릴 만한 크기와 높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키가 큰 만큼 그들을 가리게 되는 그 요새에
크기도 더 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할 뿐만이 아니라 요새화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용사들 때문에 굉장히 통제하기도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헤브론을 바라보는 이 갈렙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설레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왜 그렇게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했을까? 어떻게 보면 헤브론이 아주 특별한 땅이었으면요, 다른 지파에서 약간은 질투하거나 반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땅을 먼저 제비 뽑기 전에 당신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십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헤브론이 이렇게 척박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별 말이 없지 않았을까. 자, 그 땅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첫 번째로 본 것은요, 바로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약속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와 민수기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정탐꾼들이 각 땅으로 파견을 나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각각의 정탐꾼들, 그러니까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어느 땅을 탐지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지파는 저 땅으로 갔고 이 지파는 저 땅으로 갔고, 이렇게 그 땅을 정탐했다라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땅을 탐지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들이 다 실패하는 가운데 갈렙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보고를 하였는데, 그 충성된 보고를 그러니까 그가 밟고 와서 고백한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땅이 결국에 지금 와서 요구하는 그 땅인데, 그 땅이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거죠. 다른 정탐꾼들이 어딜 밟았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갈렙만큼은 분명히 어느 땅을 탐지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무슨 말을 하고 시작했어요? 헤브론은 어려운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45년 전에 그 땅을 보고 와서 갈렙이 했던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이 뭐 변한 게 있겠습니까? 그 땅은 원래부터 기럇 아르바라, 높고 험준한 그 산에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정탐꾼들과 함께 그 땅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한 축에 속하는 땅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탐지한 땅이 오늘 보니까 헤브론 땅이었는데, 헤브론 땅에 대한 배경 지식을 보니까 굉장히 험한 땅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때 그 탐지했던 땅을 보고도 그 땅이 축복된 땅이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뭘 도대체 그렇게 봤을까? 이것은 갈렙이 단순히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땅의 외모만 보고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언가 특별한 다른 그 너머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갈렙은 정말 눈으로 볼 때는 험한 산이고 용사들이 바글바글한 그 땅을 보고도 하나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았는가? 다름이 아니라 내력을 보면요, 이 땅엔 약속이 질비하게 정말 녹아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었어요. 처음으로 헤브론 이름이 제대로 등장하는 것은요,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정말 큰 축복을 다시 확인받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17절에
13장 17절에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것을 내게 주리라. 정말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18절 바로 다음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이집트에 탈선해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롯과 함께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좁아서 갈라져야 되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롯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판단해서 비옥해 보였던 소돔 땅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선택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땅을 받겠어. 은혜의 길을 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받으신 거예요. 동서남북 다 밟는 그 땅, 지금 네가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속으로 받은 땅이 어디라는 겁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매장지가 됩니다.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사게 됩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23장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가 곧 헤브론이더라 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세겔이나 하는 그 값을 치르고 줍니다. 그 땅에 있는 해쪽 속이 이렇게 만류하였어요. 당신이 여기서 우리에게 귀인인데 우리가 그냥 그 땅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땅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거기다가 매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25장 9절, 창세기 25장 9절을 보면요, 리브가도 그곳에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창세기 49장 29절에 31절을 보면요, 야곱도 그곳에 장사되기를 택하였습니다. 나를 반드시 그 땅에 장사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던 장면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축복의 라인, 하나님의 그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들이 숨을 거두고 묻히기 원하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정말 귀히 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정시대로 가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지금 이 갈렙 시대 다음이겠죠. 갈렙은 그 시대를 보고 있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윗이 최초로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최초로 자신의 통치권을 7년 동안 행사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그의 왕도였어요. 그때까지는 유다 지파만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스라엘까지를 통할하는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얼마나 보이는 것 이상의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이 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그 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기운이 서려 있는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의 눈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이상, 하나님의 주신 약속,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 어떤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눈을 닮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사막 한가운데서 돌베개 메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도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먼지 풀풀 날리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델, 이 기원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기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었고 또 오늘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의 시대에도 그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해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의 시대에도요, 땅을 눈으로 보기는 잘 보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보기에 판단하기 쉬운 대로 그 땅은 악한 땅이야, 그 땅은 어려운 땅이야,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갈렙과 같이 영적으로 아니야,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서려있는 땅이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습관적인 그러한 관점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학교고, 여기가 좋은 학군이고, 여기가 좋은 직장이고, 여기로 가야지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의 땅, 여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여긴 별 볼 일 없는 땅이야 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어떤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구하며 받은 응답이 있다면 내가 속한 곳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좋은 땅이냐 아니냐,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렇게 일희일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이 갈렙의 시선은 우리가 오늘 하루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헤브론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땅이었지만 약속의 렌즈로는 정말 확실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이든 약속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오는 그 약속을 그의 심장에 뛰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이 장면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붙잡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나의 삶을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약속의 렌즈를 가지고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숨겨주신 약속의 씨앗들을 심고 거두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갈렙과 같은 기상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